제가 오늘 목소리가 완전히 가라앉았어요. 제가 지금 앞에 앉아가지고 하나님 이 목소리 좀 청청하게 해주십시오. 참 오늘 이 찬양하는 모습을 보니까 그런 기도가 막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 목소리를 좀 청청하게 해주십시오. 맑게 해주십시오. 오직 하나님의 말씀 복음만을 잘 증거하도록 도와주십시오. 제가 아무리 생각해도 늘 감사하는 마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이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예수 믿고 구원받고 아멘.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구나. 아멘. 할렐루야. 아멘. 생각해도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님의 은혜 고맙고 놀라워. 잃었던 생명 찾았고, 예전에는 제가 그 찬양을 부를 때에 눈물 없이는 못 불렀어요. 그런데 요즘 와서는 눈물이 안 나더라고요. 하나님 첫사랑과 첫믿음을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그 첫믿음과 첫사랑을 다시 한번 회복시켜 주십시오. 아멘.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거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두 번째로는 천사라도 흠모할 만한 생명 구원을 위해서 한 사람 한 사람 영혼 구원을 위해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자리로 목사로 하나님께서 택해 주셨구나. 아무리 생각해도 목사가 될 수 없어요. 저는 아무리 생각을 해도 목사가 될 수 없는 사람인데 참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목사로 삼아 주셨다. 마지막 세 가지, 하나님께서 저로 평생 일반 목회 사역을 마다하고 평생 군인들을 섬길 수 있는 기도원의 300명서 같이 말씀으로 군인들을 평생 섬길 수 있는 이런 군 목회를 할 수 있는 목사로 삼아주셨구나. 원래 군대에서는요 65세가 은퇴 나이예요. 은퇴 나이예요. 하고 싶어도 못해요. 어디 가야 됩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교회도 오셨습니다마는 하나님께서 예배 두셨더라고. 우리 국방부 장관 하신 이준 장로님, 또 합참의장 하신 이피석 장로님, 우리 최은영 목사를 우리 세계 196개 나라 군인들을 위해서 선교하는 이 MSO 세계 196개 나라 군인들 복음화하는 이 선교단체의 지도 목사로 평생, 거기로는 은퇴 나이가 없습니다. 안에 평생 우리 젊은이들을 섬기는 목회하게 하시고, 또는 또 세계 196개 군인들을 섬길 수 있는 그런 군선교의 자리로 또 불러주셨어요. 그런데 그 가운데 사성장군들, 투스타, 스리스타 군사령관, 헌병대장, 해병대 사령관, 제가요 하나님의 은혜로 별 30개 앞에서 설교하는 목사입니다. 할렐루야. 그런 목회로 할 수 있는 하나님께서 그를 인도해 주시더니 오늘 여기
늘 감사한 거는요, 아무리 생각해도 저를 왜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연결시켜 주셨는가. 우리 김성기 목사님을 만나게 해주시고 또 세계 196개 군 목회를 계속 힘있게 할 수 있도록 우리 세계로 교회 협동 목사로 하나님께서 불러주셨구나. 할렐루야. 우리 목사님과 또 우리 당혜원 장로님과 근사님, 오늘 우리 모든 성도님들, 오늘 이 자리에 나온 모든 성도님들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아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멘. 제가 우리 목사님 전화를 받고, 아이고 목소리가 좀 완전히 가라앉았어요. 변성기가 오든지 하여튼 목소리가 가라앉아서, 야, 이게 내가 오늘 설교할 수 있나 없나. 그래도 내가 말은 할 수 있으니까 그래도 준비케 하신 말씀을 전해야지. 오늘 이런 마음으로 왔는데 막 두렵고 떨립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간에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성령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오늘 히브리서 4장 16절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이 말씀을 읽고 들을 때에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이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아멘. 유대의 한 랍비가 어느 유대인에게 이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당신이 길에서 돈이 많이 들어있는, 현찰이 들어있는 돈다발을 주셨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유대인은 대답합니다. 솔직히 말해서 저에게는 아이들도 많고 경제적으로도 몹시 가난해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선물인 줄 알고 가져가겠습니다. 랍비는 말했습니다. 그대는 도둑놈이다. 또 다른 유대인에게 질문합니다. 당신이 길에서 돈이 많이 들어있는, 현찰이 들어있는 엄청난 돈다발을 주셨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아, 그야말로 즉시 임자를 찾아드리겠습니다. 랍비는 말했습니다. 그대는 바보요. 또 세 번째 유대인에게 질문합니다. 당신이 길에서 돈이 많이 들어있는 지갑을 주셨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세 번째 유대인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그 지갑을 돌려줘야 한다는 것을 저는 잘 알고 있습니다. 동시에 내가 얼마나 마음이 약한 사람인 줄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 경우가 내 앞에 닥친다면, 그런 경우가 실제로 내 앞에 일어난다면 그 돈 지갑을 어떻게 해야 할지 I don't know. 나도 모르겠습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총 속에 달려 있습니다. 랍비는 말했습니다. 그대 말이 옳도다. 우리 모두에게 물어봅니다. 여러분, 내가 얼마나 정직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나 자신이 어떤 존재라고 생각이 되십니까? 죄악 앞에 얼마나 당당했고 유혹 앞에 얼마나 꿋꿋하시다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의 은총이 아니고는 유혹을 물칠 수도 없고 죄를 이길 수도 없고 나도 별 수 없는 존재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나도 머리 깎인 삼손처럼 별 수 없는 존재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소라도 내가 정직했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다소라도 내가 깨끗했다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유혹이 없도록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내가 내 힘으로 사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순간순간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찬송가에 있지 않습니까? 울어도 못하네, 참아도 못하네, 힘써도 못하네, 믿어야 살겠네. 할렐루야. 내가 내 힘으로, 내가 내 능력으로, 내가 내 지식으로, 내 힘으로 결코 사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앞으로의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는 대로입니다.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야만 내가 시험을 이길 수가 있고 하나님 앞에 깨끗한 마음으로 죄를 이길 수가 있고 날마다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 된 겸손한 믿음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삽니다. 때를 따라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절대로 필요합니다. 과거에 내가 얼마나 은혜를 깨닫고 감격했던지 간에 그 은혜로 오늘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지난날에 어떻게 살았던 그것은 문제가 아닙니다. 지금도 또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를 주셔야만 하루하루 믿음을 지켜서 정직하게 그리고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요즘 보면 얼마나 우리가 살아가는 환경이 아주 곤두박질 하듯이 급히 변하고 있지 않습니까?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분야에서 환경이 곤둘같이 변하고 있습니다. 급히 변합니다. 그런 거로 더 큰 은혜를 받아야 되겠습니다. 또 필요가 달라지고 있습니다. 전에는 저런 것이 필요했는데 오늘은 이런 것이 필요합니다. 내 욕심도 내 마음도 자꾸 변하고 있습니다. 그런 거로 또다시 새로운 은혜를 받아야 되겠습니다. 특별히 내 영적인 상태가 변하고 있습니다. 내 믿음이 올라갈 때가 있고 내 믿음이 내려올 때가 있고 오르락 내리락 마치 사사기 시대처럼 내 믿음이 올라갔다 내려갔다 너무 심해요.
그런 거로 또다시 특별한 은혜 가운데 있어야 하겠습니다. 또 내가 시험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의 수준에 있지 못해요. 보잘것없거든요. 그것을 안다면 우리는 또다시 하나님의 새로운 은혜를 입어야만 이 모든 어려움에서 믿음을 지켜나갈 수가 있겠습니다. 문제는 은혜입니다. 은혜가 뭡니까? 무엇이 은혜입니까? 은혜라는 말을 제가 좀 찾아봤더니 헬라 말로 카리스라는 말이 들어요. 카리스. 은혜라는 말은 카리스라는 말에서 나온 말인데 신령한 기쁨, 아름답다 그런 뜻입니다. 신령한 기쁨. 쉽게 말씀드리면 자격이 없으면서도 받는 사랑, 의의가 없으면서도 받는 사랑, 이렇듯 무자격 가운데서도 받게 되는 하나님의 은총, 값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내가 너를 십자가의 능력으로 구속하였노라. 너는 내 것이다. 너는 내 아들이다. 너는 내 딸이다. 하나님께서 십자가 지시기까지 나를 사랑하는구나. 이 사실을 믿고 확증한 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해 보니까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큰 대제사장이 되십니다. 그가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하나님 우편에 계시고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어 계십니다. 그를 만나게 됩니다. 그를 쳐다보게 됩니다. 그를 좀 더 분명히 바라보는 거기에 은혜의 근본이 있는 것입니다. 대제사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는 우리를 너무나도 잘 아십니다. 오늘의 본문의 말씀에 있는 바와 같이 우리와 같은 모든 시험을 당하셨습니다. 모든 고난과 어려움을 당하셨습니다. 그러기에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십니다. 오래전에 어느 집사님이 병원에 입원을 했어요. 코로나 때문에 병원 신방 요즘 못 갑니다마는 어느 집사님이 병원에 입원해서 고생을 많이 합니다. 수술을 받았는데 째고 꿰매고 하여튼 많은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병원에서 이제 고생을 합니다. 그래서 그 집사님 병원에서 얼굴 만나 뵙자마자 아우 집사님 얼마나 어려움이 많으십니까? 얼마나 고통이 있으십니까? 했더니 그 집사님 하는 말, 목사님 내가 이 고통 수많은 수술을 여러 번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는데 마취를 한 번 하면 3시간 4시간 수술을 받기를 몇 차례나 수술을 했는데 이 고통을 생각할 때마다 우리 예수님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으셨다, 그 십자가를 생각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하면서 그 고통과 어려움을 이겨냈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여러분, 어떤 고통을 당한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아픔과 고통과 부끄러움에 어찌 비교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다 당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대제사장으로 높임을 받으셨어요.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어 계신다는 말씀입니다. 그 앞에 우리는 아무런 할 말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아셔야 합니다. 대제사장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십니다. 내가 나를 아는 것보다도 그 주님이 나를 더 잘 아십니다. 멀리서도 가까운 곳에서도 내가 무슨 생각을 하고 있고 무슨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벌써 다 알고 계십니다. 성경에 보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죠. 머리털 하나까지라도 다 세신 바 되셨느니라. 여러분, 미안합니다마는 머리카락이 몇 개인지 아십니까? 머리카락 몇 개인지 모르시면 집에 가서 한번 세어보시기 바랍니다. 저도 어제 이발소 갔다 왔습니다마는 그분에게 전에 한번 그런 이발소 단골로 가는 분한테 제가 머리카락이 몇 개인지 좀 알고 싶은데 이 머리카락이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못한답니다. 하나하나씩 다 잘라야 되는데 어떻게 하냐고. 그래서 제가 머리카락이 도대체 얼마나 되는가, 제 머리카락 세는 거 다 포기하고 어느 책을 봤더니 보통 일반 사람들의 머리카락이 약 10만 개가 된다고 합니다. 10만 개. 내 머리카락이 몇 개인 것까지도 다 모든 것을 훤하게 아시는 주님. 그리고 오늘 나를, 그 주님께서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셨어요. 여러분, 나를 사랑하는 하시는 하나님 앞에 내가 무슨 할 말이 있겠습니까? 내가 사랑하신 하나님 앞에 내가 무슨 기도를 드려야 되겠습니까? 종종 제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나를 하나하나 생각해 보면 너무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너무 크고 감사하구나 생각할 때에 기도가 나오지를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 그 사랑 앞에 아무런 할 말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그럽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솔직히 말씀드려서 저는 하나님의 사랑 앞에 아무런 할 말이 없습니다. 그리고 기도 끝.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말씀하시는데 그 하나님의 사랑 앞에 우리가 무슨 할 말이 있겠습니까? 그는 나를 잘 아십니다. 오늘의 처지도 아십니다. 내가 나를 아는 것보다도 더 잘 아십니다. 더 능력이 많으시고 지혜가 많으시고 내 허물, 나의 모든 연약함을 훤하게 아십니다. 내가 안고 일었음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십니다. 그 은혜 안에 내가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바로 그것이 깨닫는 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여기에 모든 문제의 해결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때를 따라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지니라.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지라. 은혜 안에 있게 되면, 은혜 충만한 가운데 있게 되면은 약할 때 강하게 하시는 나의 아버지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낮아질 때에 높여주시고 없을 때 있게 하시고 외로울 때 친구가 되시는 나의 아버지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못났을 때 아름답게 하시고 죽을 때라도 살게 하시는 나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다윗은 그 어려움과 환난 가운데서도 우리 주님을 이렇게 고백하고 찬양합니다. 시편 68편 19절 말씀대로 날마다 우리 짐을 지시는 우리 주 곧 우리의 구원이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라. 더 나아가서 시편 48편 14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 하나님은 영영이 나의 아버지가 되시니 우리를 죽을 때까지 인도하시리로다. 오늘 이전에 나오신 주님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게 주어진 삶, 내게 주어진 환경, 계획, 맡겨진 일들, 어렵다고 피곤하다고 그곳에 집착하지 마십시오. 내가 맡은 일을 위해서 열심히 충성하는 거기에 은혜가 있는 거예요. 내게 주어진 삶 열심히 살아가십시오. 바로 거기에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이 몸된 교회 위에서 열심히 섬기세요. 바로 거기에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지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놀라운 은혜를 덧입혀 주실 것입니다. 근심하는 자가 떠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가 떠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가 떠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이 은혜 안에, 이 은혜로 승리하고 이 은혜 가운데서 풍성한 축복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